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듣고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3절서부터 특별히 보시게 되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복음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내 속에 전달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거기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계속해서 이야기를 1절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 속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소유해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의로움을 소유해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될 때에만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대체가 거룩함에 다다를 수도 없고 의로움에 다다를 수도 없고 죄 없는 것에 다다를 수 있는 인간과 그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잖아요. 지켜 행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가 더 많아요. 또 여러분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명대로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못 살 때가 더 많은 것을 통하여 뭐가 남겠어요? 죄책감의 멍에가 남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멍에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세움을 얻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드디어 여러분과 내 마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못해요. 내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찬양하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잠깐 묵상할 기회가 됐었는데,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잘 몰라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잘 모른다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를까요? 그것은 교회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인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당이 부자가 돼요. 교회 예배당이 부자가 된다고. 결국은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배당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생 마쳐요. 그러면 예배당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교회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노래 많이 나오죠. 세상줄 끊고 뭐 십자가 보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줄을 왜 끊어? 세상줄을 끊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부모와의 연도 끊었대요. 내가 초기에 옛날 신앙생활 하던 때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줄 끊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게 세상줄 끊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 줄을 끊어라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겠지. 근데 이게 지금요 이 어감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줄 끊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라는 이 말이 거룩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 줄 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TV가 마귀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줄 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관에 못 가요. 이 마귀상자가 조그마한 것에 비하여서 영화관은 큰 마귀상자가 돼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를 이게 묘하게 성과 속에 대한 이 이해의 부족 때문에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줄을 왜 끊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해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줄을 끊는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걸로?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정해진 율과 계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혼자 와서 세상 줄 끊는다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뭐가 세상 줄 끊는 건데? 세상 줄 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당에서 있는 모든 일만이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것까지 끊는 거예요. 이제 직장까지 끊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끊어요. 오직 주님만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신학을 해요. 다 신학하네. 예? 너무나 많아요. 신학하는 사람이 또 이제 너무나 많아. 예? 다 신학. 그래도 왜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 줄 끊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 줄 끊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나 선교사나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세상에서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왜 끊지 못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로마에 자유인이 있었었고 사도 바울처럼 자유인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의 대립이 있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다 보니까 자유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겠어요? 아니 노예들이 예수 믿는 거 어떡한데? 그냥 혼돈이 생겼어요. 왜? 교회 안에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군대교회 비슷한 거예요. 군대에 제일 높으신 분하고 쫄병이 이제 갓 눈도 못 뜨는 이병, 일병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단장님 어디 앉아 계시겠어요? 뒤에 앉아 계실까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계시. 사단장님은 별이 2개야. 모자 쓰고 왔어? 모자에 별 달고 왔잖아요. 군목은 뭔데? 이 바풀떼기 하나 달고서 이게 인간해가지고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인민 봉기하여 가지고 자유를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주 놀라운 명언을 쏟아냅니다. 주의 계시를 쫓아서. 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고 말을 하면서 노예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냐? 그럼 그것에서 네가 노예 거기에서 네가 뭐 다른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예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노예이지만은 너는 자유인이고 할렐루야. 자유인이 있느냐?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섬기는 종이니라.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얘기를 고린도서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 내가 여러분 사곡 보라겠죠? 장영실 보라겠죠? 나 장영실이 노예인지 몰랐네. 예? 유명한 이름만 알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서출도 관기의 노예 아들이라. 자기 아버지는 양반이지만은 이 아버지하고 이 관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예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관기는 노예 중에 가장 천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뭐 역적무리들의 뭐 자식들을 갖다가 관기라든지 아니면 이게 관청에 노예로 부려먹고 그러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장영실의 아버지가 이제 장영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이 사람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본래가 천문학에 관련이 굉장히 많던 고려시대 말에 이 학자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이 관계하고 더불어 이 관계를 맺었었는데 장현실이 거기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대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 관기를 통해서 이 자식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서 이름을 개명을 해줍니다. 너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후로부터는 장영실이라 해라 해가지고 집안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 아버지만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자지간에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앉아서 하는 대화가 나와요. 영실아, 너는 무엇이 취미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저기 뭐라 그래, 양반 아버지라고 하지를 않더라고. 예. 양반이라 그 아버지라고 하지를 않고 내 소인은 하면서 별을 쳐다보는 게 취미입니다. 어쩌면 너는 나하고 닮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인 것을 이렇게 서로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서 물려봤을 땐 그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두뇌보다 더 큰 두뇌를 장영실이가 받았음을 이제 세종대왕을 만나고 이제 태종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세종을 만나면서부터 꽃이 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예?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예? 근데 그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세종이 그에게 직책을 줍니다. 이제 직책을 주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내가 양반이냐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연구에 몰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나 가능한 역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뭐 사계절의 모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천문을 연구하고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세종 시대에 이미 천문학에 대한 그 길을 이 장영실이라는 노예의 두뇌 속에서 다 열어가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그럼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들어오셔도 무엇을 증거하시기 오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은 무엇하게 우리 안에 오셨느냐면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계속 가르치셔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게 되면 죄책감의 멍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 바라보아라. 그러면 네가 모든 죄의 멍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느니라. 이 자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네 속에서 되어지리라. 내 속에서 되어져. 그거 증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거나 중세 로만 가톨릭 시대에서 생각하던 교회의 이미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충동과 본성과 유전적인 기질까지 전체를 다루어서 하나님과 합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여 오셔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려면 나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 주권이 움직이느냐 이것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그것의 구체적인 뜻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기 위하여. 예,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자아를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래성의 자아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지식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 이해를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저 자아를 깨트려 부시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사람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가는데 사도 바울은 자아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걸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내십니다. 이제 눈에 질병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이 질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병에다가 귀신이 역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인 것 같으면서 질병이 아니고 귀신인 것 같으면서 귀신이 아닌 질병 속에 귀신이 연합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 시대 속에 있다가 가정하십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많이 아프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프실 수 있나요? 그럼 무슨 대답하죠? 나도 이렇게 아프다. 근데 얼마나 아프세요? 눈에다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아프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안 되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갖다가 탁 던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묻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의 질병을 왜 못 고치세요?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게 질병이 오래된 거 보니까 질병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으냐? 귀신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없어. 왜? 이게 눈의 질병인데 귀신이 와서 있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 귀신을 못 쫓아내네.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 못 고치네.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아를 깨트려 부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을 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겨 결박하여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겠다고 결단코 죽이겠다고 40명의 유대 결사대들이 딱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쫓아다닙니다. 추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머물러서 이제 내가 이만큼 능력을 행하여서 이만큼 교회를 갖다가 목회를 하고 부흥을 시켰다 싶으면 그 사람들 와가 쫓아내려와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도망가는 거야. 이거 놔두고 일꾼 세우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자기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다 내 탓이로소이다 했겠죠. 지난날에.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저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사도 바울 속에 없었어요. 뭐가 불가능한 일이야. 하면 되지. 예수 안에서.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면 되는데 왜 눈에 병이 안 고쳐지는 거야? 하면 된다며.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안 쫓겨나가는 귀신이 없다며. 근데 왜 여기는 못 쫓아내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아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깨트려 부시는 이런 작업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용납하는 거 참 멋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결혼하는 자녀들을 앞두고 결혼에 관련된 그 기도실을 보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로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딸 결혼식인데 참석을 못했고 하나는 아들 결혼식인데 참석을 못했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가 한 15분 만에 그 글을 쫙 써서 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더해 깨닫게 하신 내용이 있어요. 도대체가 돕는 배필이 뭐냐 이거야. 예? 그리고 찰떡궁합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진다는 의미였었어요. 창세기 때는 돕는 배필을 아내를 통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겠죠. 그러나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아내한테 사랑을 줘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져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은 놀랍도록 그것이 기본을 깔고 있지만은 놀랍도록 바뀌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예? 어떤 집사님 그 제자 훈련 때 기도를 해주고 상담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상당히 똑똑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성질만 대단할 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참 남편을 이제 잘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차차 좀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심령이 보였어요. 그 심령이 보였는데 그 집사님이 참 남편 성질 받들면서 정말 잘 주 안에서 복종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야. 그 속에 뭐라 하느냐면 그 심령이 읽혀지는데 남편을 향해서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안 돌아가네. 남편을 향해서 속으로 말하는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집사님 머리 돌아가는 만큼 남편이 안 돌아간다겠어. 판단하지 마. 그분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도 다른 쪽으로는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을 뭐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했더니 겸연쩍 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알지. 여러분 속에서 내가 판단하면, 여러분 속에 내가 헤아리면 여러분 속에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영역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까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자녀를 볼 때도 그러셔야 해요. 내 속에서 나왔지만 나하고 달라.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나하고 같아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하고 같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도울 수가 있을까? 저는 내게 어떤 나에게 이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나하고 똑 닮았는데 이건 안 닮았는데 어쩌면 이게 그러면 나하고 안 닮았으면 누구 닮았겠어? 지혜비 닮았겠지. 나하고 안 닮으면 CM이 닮았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잘 깨우치다 보면은 쉬워요. 여러분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중심이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가정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최종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루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모성애를 다룹니다. 여자에게서는. 남자는 부성애를 다룹니다. 이 모성애와 부성애 속에 아주 깊숙한 소유욕과 집착과 애착이 딱 들어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통을 쫓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전체를 다루기 위하여 뱃속을 다루는 거예요. 뱃속에 이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우리 속에는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놀랍도록 예배가 실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이고 소유가 된 것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예배당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헌신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배당을 전부 다 예배당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주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혜도 자라나고 말하는 것도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자꾸 성숙해지는 모든 것을 일컫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더니 내가 장성하여서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삐지기를 잘하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삐지기 잘하는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예? 삐지는 건 왜 삐지느냐?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건 왜 내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주님 이때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때마다 주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증거를 날마다 가지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범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